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8월 13일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입당 성가 3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혼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을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늘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선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열왕기 상권 19장 9절,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리에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하리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로다.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채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 다른 하나는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죽음까지도 넘어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물의 밀도보다 더 큰 밀도를 가지면서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 위를 걸으시기까지 하십니다. 사실 오늘 기적이 걷는다는 우리의 일상적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넘어서시는 분, 자연 법칙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분은 마치 화가가 자신의 그림에 매여 있지 않고 목수가 자신이 만든 목공품에 매여 있지 않듯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인들의 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가미하여 오늘 복음을 바라본다면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 또는 물속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땅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영역이기에 우리 인간은 땅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에 물 위에서는 인간이 그 어떠한 행동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레비아탄은 물속을 거니는 커다란 뱀으로서 그것은 당시 고대인들이 바다를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닷속은 신비로운 세계가 아니라 가장 두려운 세계이며 죽음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다 위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은 갈릴리아 호수지만 갈릴리아 호수는 수평선이 보일 만큼 커다란 호수로서 작은 바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위에 서 계신 분이고 특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행위는 죽음을 당신 발로 밟는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 위에 군림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분께서 하고자 하시면 죽음이 그분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죽음을 넘어서시는 분이시지만 오직 아버지 하느님과 비천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심을 오늘 복음은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마테오 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청하지만 결국 물에 빠집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베드로가 참으로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에 빠지지만 예수님께서 건져주심으로써 점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아직 완전치 않은 믿음을 가진 우리이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세상 걱정에 휩싸이고 때때로는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과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지금껏 계속 수도 없이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이라도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이는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건져주심으로써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정 깨닫고 결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자주 빠지고 또 빠지지만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새롭게 주시는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늘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나 자신의 모습을 잘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서 또다시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살려보려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직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매번 다시 주시는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고 조금이라도 그분께 보답을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문명의 발달 속에서도 어려움은 더 많아진 세상을 굽어보시어 서로 이해하고 믿음을 키우며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이루고 참 평화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의 아픔을 없애주시고 안정을 되찾아 몸과 마음의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어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찾으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13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단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부자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왕성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추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 4번입니다.